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해하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세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자기를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의 뜻은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아는 나, 정신, 마음 또는 나의 관점, 나의 사고, 나의 위식, 이런 것을 보통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아가 내 안에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냐면 내 관점과 내 마음이 곧 나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없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내 안에 하나님만 순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던 이 나의 생명이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누가 죽였느냐면 죄와 허물이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패하시고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생명을 여기 보니까 뭐가 죽였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나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단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해요. 흉측한 구미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러면 누가 섬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회 작전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고목나무 거기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러면 이 고목나무는 달라고는 하는데 줄 게 없으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그죠?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는 이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다 뭘 빌고 절을 하면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걸 받아먹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그런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그런 우회 전술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르쳐 먹는데, 오늘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하셨냐, 이 사탄이 유혹을 했느냐면, 야 네가 먹는 날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돼. 그래서 이 죄는, 마귀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 나를 섬기게끔,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로 나를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속에서 다 울거먹고, 그 속에서 그 나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는 존재는 마귀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요 사탄숭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따르는 일이 뭐냐면 곧 그 가운데 너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고, 그래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이 사고나 관점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캐릭터로 사단이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요, 이 죄가 들어와서 내 원형의 하나님의 생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1%도.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 보면 1%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러 가야 된다. 비록 그것이 3일이었지만 살리러 반드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다음엔 이 죄와 마귀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왕 노릇했던 이 자아가 누구라고요? 나가 사람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여기서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시면 3장 3절, 이는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지금 생명이 두 개가 나와요. 둘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가, 이 자아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녀된 이 내 생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죄에게 딱 잡혀 있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을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도 죄도 그 다음엔 이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이것들이 영모자이고, 또 여기서 내 생명은 타살이에요. 타살.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타살입니다. 누군가는 내 천지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이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타살로, 그 육체의 무할례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 자아는 바로 죄와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던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나사로를 살리듯이 내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살인자이며 범죄자이며 죄와 마귀와 하나가 돼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 자기를 사랑했던 이 자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진정한 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숭배하는 이런 거짓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더 싫어해요. 이것이 자아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 그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영화롭게 안 해요.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예전엔 이 죄밖에 없었는데, 이 옛 자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을 살려내셨고,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옛 자아는, 옛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나를 새롭게 살리시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옛 병든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이 살인한 자아가, 하나님 없는 자아가 어떻게 수리해서 고쳐 쓰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옛 것은 죽어야 된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사람은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어진 원형의 회복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옛사람, 새사람. 오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옛사람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편견, 자기 관점, 자기 사랑, 이런 자기 주관으로 세워졌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껍데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사람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생활한다. 그런데 이 종교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해요. 유대인들이 종교생활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왜 예수님을 몰아냈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관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나 권력이나 또 자기 자신의 이 본질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요, 죄요, 마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는,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가고 어디도 다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옛사람의 관점, 옛사람을 사랑하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나를, 십자가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를 따라오는 길은 바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자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박혔어요. 아멘. 여기서 이 내가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죄와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따르던 죄의 종로로 하던 이 옛사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죽음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옛날 원형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영모와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나, 이 자아, 옛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우리가 못 박히려고 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내 명찰을 달고 내 허물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내 자격으로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한번 보시면 6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 4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6장 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옛사람이 거역하고 대적했던 이 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례, 침례라는 뜻은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침례, 즉 물속에 들어갈 때요 장례 치른다는 거예요. 나, 옛 자는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는 이제 죽습니다. 장례 치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한 2초면 나오죠. 2, 3초. 나올 때는 이제 나는 죽었고 장례 치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새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원형의 이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나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나 또는 할례에도 옛사람을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죄로 오염되어진 죄덩어리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생명을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살던 이런 옛사람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를 지은 이 나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죄값이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다시는 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6장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마귀도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의 새 생명입니다. 옛 사람이 이 새 생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1%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 안에는 이 세상이 1%도 없고 자기도 1%도 없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범죄한 나, 타락한 나,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를 창조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생명의 원형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창조되어지고, 그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사단과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생명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진리로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속았구나, 이 나를 사랑하고 그저 나를 이렇게 형성해온 내가 가짜였구나,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생명을 죽인 살인자였구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타락하고 병든 자였구나. 그런데 이것이 나는 나인 줄 알고 그저 따뜻하면 다 따뜻한 줄 알고 그래서 부드러우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게 내가 속은 거예요.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 가끔 그런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이 현수막에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으로 지나가던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 잃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밥도 먹이고 옷도 목욕도 해드리고. 근데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모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지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지금 그냥 그 팜프렛을 붙이면서 그 막 찾느냐고 혈안이 되고 막 가슴을 조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 불법 미아 보호자는 돌려주지를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냥 사랑해 주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해 주는 게 지금 자기가 잘해 주는 것처럼,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남은 그 자녀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건강도 잃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그 부모가 자꾸 수소문을 해서 어느 아파트에 그 아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저 아줌마네 몇 홀인데 저 몇 홀에 그래가지고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아, 여기 누구 있습니까? 엄태현 여기 있습니까? 그럴 때에 방 안에 있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저게 진짜 우리 부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 아줌마가 맛있게 해준 피자 그것도 버려야 되고, 장난감도 버리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은 것 막 해줬던 이런 것들도 다, 사탕도 다 버리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 왔네? 아유, 그렇지만 난 이거 먹는 거 이거 더 먹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진정 지혜 있는 어린아이도 엄마가 왔을 때요, 진짜 엄마가 왔을 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 아줌마하고 살고 싶지 않고 나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결단이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에게 모든 걸 버리고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 병든 자아는 불법 미아 보호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가두고 절대 예수님 생명을 맛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교회는 가라. 그런데 너 네 마음에 절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말어. 그냥 네가 주인하고 살아. 종교 생활해.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런데 네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체로 받지는 말어. 야, 그거는 억울하고 손해볼 일 아니야? 지금 젊고 할 일도 많고 지금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잖아. 아직은 죄의 낙이 즐겁잖아. 지금 믿기는 너무 억울하잖아. 한 8, 90대면 그때 가서 인생의 낙이 없을 때 정신 차려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병든 자아는 나를 속이고 있는, 그리고 나의 자아의 감옥에서, 자아라고 하는 자아의 감옥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불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올까봐, 또는 예수님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그저 예수님에게서 막 방어 기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자가 어린 양을 찾으실 때요, 지금 얘야 양아 어디 있냐 그럴 때 소리를 내서 여기 있다고 나 구원해 달라고 해야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사탄과 죄와 하나가 됐던 옛사람이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교회 다니고 성경도 보고 예배생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생활도 누리고 죄악의 낙도 누리고, 그런데 이런 생활이, 이런 종교 생활이 실상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일들이 진정 어느 사전에도 진정 이러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한테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품꾼이 남의 일을 하는데요, 가래질을 하는데 새소리가 나요. 이 착 걸리는 소리가 돌 소리가 아니라 새. 그래서 그것을 캐보니까 보화가 가득해. 이거를 이 금덩어리에다가 뭐 보석에다가 가득한데 이거를 지금 캐가지고 가면 주인이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시오 하면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캐면 이 땅이 내 것이니까 이 보화가 내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다시 묻어두고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좌우간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집을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는 그 집이 얼마냐 가격이 안 나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다 팔아 그 집을 샀느니라. 진주도 똑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억이다 50억이다 기준이 아닙니다. 100억인 사람은 50억만 그걸 사고 50억은 내가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을 다 팔면 사는 거예요. 1000억인 사람은 1000억을 다 팔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물질, 집 팔고 땅 팔고 물질을 팔아서 사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100% 주인으로 100%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을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사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살 때 우리는 이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믿습니다. 나 다 믿습니다. 주인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삶은 자기 중심 또 세상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아니에요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노릇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막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노릇을 하는 거예요. 노릇. 연극할 때 자기가 진짜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내 옛 타락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못 받고 이미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팔아서. 이 말은 땅 팔고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받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99%가 아니라 100% 나의 이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전부로 내 안에 주님으로 받을 때만 영생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했으며, 또 부자 관원이 주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운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처자나 또는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다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만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땅 팔고 집 팔아 바치라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되 50대 50으로 믿고 70대 30으로 믿고 적당히 알아서 내가 눈치껏 하나님 믿고 내 볼일 볼 거 다 보고 그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응? 학교 가서 점수 맞을 때 90점이면 됐지. 아니 어떤 사람은 20점도 있고 30점도 있는데 이런 평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부인하고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100% 우리에게 있어요. 전부 100% 전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영생을 받는 자는 전심으로 전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전심은 전심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100이라면 믿음도 100일 때 이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종교 생활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속았어요. 영생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 남들도 다 저러는데 그래도 난 남들보다 나은데, 이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위예요. 자기위. 이 자기위는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그러니까 뭐 내가 더 나은 거지, 이렇게 다른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 자기위가 하나님의 위와 충돌을 하면 자기 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위를 쫓아서 자기의 위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옛사람의 간섭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자기를 돈독하게 세우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많이 교육 또는 지식의 수준으로 많이 올려놓은,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위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평생 성경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한마디가 아니라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너 이 옛사람 아무리 돈독하게 하고 옛사람을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도 이건 못 가는 거야. 이건 죄인이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거듭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생명만 가는 거야. 아멘. 도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토리가 땅에 심겨지면 도토리가 썩어요. 썩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도토리는 없어 썩어지지만 그 안에 뿌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토리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장성한 다음에는 또 다른 도토리가
똑같이 생긴 도토리가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는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의 결론을 내는 삶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 그럴 때 결론을 여기다 두고 사는 것, 그럴 때 이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그랬군요. 내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셨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적당하게 살 수 없고 나는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면 또 전도하고 싶고 예배하면 또 예배하고 싶은 이 갈망함이 샘솟듯 끊임없이 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또 갈급한 마음은, 사슴이 풀을 뜯은 다음엔 열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이 소화가 되고 좀 열이 내려가서 막 사슴이 물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목마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런 사람이 갈급한 마음. 죽어있는 사람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성경에 삼겹살이 쌓이도록 먼지가 있어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구원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구원 천국 갈 것이고 이제 내가 즐기는 것은 이 세상 낙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가지와 나무가 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죠. 머리와 몸이 둘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이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세상이나 이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그런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생명의 원형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믿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등히 여기는 사람은 길가밭처럼 교만한 사람. 그래서 새가,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받기를 아멘 했는데 금방 집에 가서 잊어버려. 텔레비 보다가 성경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깊지 아니해서 햇볕이 날 때 곧 말라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유 이거 자식 걱정, 내 걱정, 뭐 무슨 걱정, 건강 걱정, 그냥 별의별 걱정, 수봉산 다리 계단이 몇 개인지 나고 고민 나서 죽겠네, 뭐 별 걱정을 다 하고 나라 걱정도 다 하고 뭐 별 걱정 없는 자기가 안 해도 남들이 다 할 것까지도 괜히 다 끌어다가 걱정을 쌓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열매를 못 맺어.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 내가 된 게 아니네, 되는 구원의 말씀을 오늘 받았네, 오늘 이 믿음을 내가 취하자, 이제 이 믿음을 취하고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내 마음에 예수밖에 없도록 최건동 목사님처럼 일본 사람이 곤장을 때리니까 예수 천당, 예수 네 속에 뭐가 있길래 예수만 나오냐?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생명은 하나님이 없고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났으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님밖에 없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방주라고 합니다. 이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전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면 세속화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요,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것이 모든 로마도 또는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모든 나라들도 다 무너진 것 미사일이 아니라 세속화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 세속화예요. 우리가 세속화를 부인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면 충분한,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 그래서 더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한 자락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이 말씀 붙듭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소원, 나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는 소원.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뻥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그리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만약에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거짓말 하신 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붙들고 있던 나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면, 전부로 모시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내 마음 한 자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금 밖에 나가시면 봄 햇볕이 강렬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때가 아주 차갑고 냉랭했던 이 땅에 봄볕이 비춰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가득 찼던 탐욕과 정욕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따뜻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